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현실에 닥쳐온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고통, 무너진 관계,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와 함께 같은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 이제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을 뜨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눈을 뜨는 말씀입니다. 자, 영원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자리에 많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성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그 눈을 뜨고 오늘 돌아가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원의 시선으로 지금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속에서 지금 순간은 찰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16절에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약해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내적인 사람, 곧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의 날은 겉사람이 지쳐도 속사람은 근육이 붙듯이 단단해지는 그런 날들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겉사람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을 바라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인생살이에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이든지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든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이 정말 가벼운 것이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은 수없이 매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파선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동족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고통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저 고통에 무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영원을 보는 눈을 뜬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영원의 가치를 취했을 때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 그것이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부러 손해를 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손해를 성도님들 감수하시나요? 그 손해를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손해보다 훨씬 더 클 때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손해를 택할 눈이 없습니다. 영원을 보는 눈을 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벽 앞에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한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공간 너머에서 한 점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는 세포는 보이지만 얼굴 전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미경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멀리 보는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눈을 뜬 사람입니다. 지금의 점을 넘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 못하지만 이 점이 당신의 선한 그림 속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왜라고 묻고 싶은 그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하는 거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한 획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위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저분한 낙서처럼 아무 의미 없는 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점들을 연결하여서 가장 완전한 그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점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점이 언젠가 선한 뜻으로 이어져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두 번째 원리는 나를 사로잡는 우상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점 위에 있다 보면 자꾸 크기가 왜곡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영혼보다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택합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립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사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보는 눈이 없는 자들은 늘 그 잠깐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기는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붙들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시선의 전도입니다. 영혼의 관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여기는 착시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살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뒤죽박죽됩니다. 사탄이 붙여놓은 그 왜곡된 가격택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조각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웠도다. 자, 여러분, 우상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관계든 심지어 자녀와 가족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유치부, 초등부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찬양,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여기 이철중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유치부 초등부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자라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만은 절대 이룰 수 없다 라는 그것을 각자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단순히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눈앞에 안정적인 삶, 그리고 위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우리에게 확실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함 위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흐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깨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 무너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마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도 더 작고 더 가볍습니다. 마치 내 전부인 것만 같고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경험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죠.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 우주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우주 속에서 정과 같이 작디 작은 저 별 위에서 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치고받고 전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주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보니 그때 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장면 앞에서 그 시선이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점의 시선으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혼의 시선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꼭 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시선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오직 이 세상에만 얽매여서 이대로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서 이걸 가져가셨나요? 이거는 제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을 잠시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간에 우리 기지개를 한번 피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혼의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눈을 뜨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로 10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됐습니다. 자, 영혼의 눈 다 뜨셨나요? 자,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의 주인에게 사랑을 되돌려드린,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드린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바라본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더 큰 약속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을 크게 보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작게 보였던 것을 다시 크게 보는 눈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영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올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은 그것 때문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의 길을 막으시고 앞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나를 벌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들 모두 영원을 보는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영원의 복보다 현실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옮겨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에 휘둘려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흐려지게 되면 작은 문제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덮는 절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선이 다시 열리게 되면 가장 아픈 자리조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시선으로 지금 현재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원리, 영혼의 시선은 절망을 사명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고통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회개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앞에서 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저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나 매달렸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절망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죽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거기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돌에 맞았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에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그의 시선이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점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는 이 땅의 고난을 하늘의 영광으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고난이면 그만해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 고난이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영원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그를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도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23살의 청년 짐 엘리엇은 1956년 아마존의 깊은 정글 속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부족은 외부인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짐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날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 한가운데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부족이 짐 엘리엇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쏘면 자신은 살 수 있었지만 복음의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와 동료들은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단 한 명의 영혼도 구령하지 못하고 헛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참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몇 년 후에 놀랍게도 그를 죽였던 바로 그 아우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한 짐 엘리엇 부부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짐 엘리엇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함께 영원히 빛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의 시선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 속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영원을 보며 사는 사람은 현재의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향해서 오늘 한 발을 묵묵하게 내딛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절망이 영원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 절망은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주님, 제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그 영혼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 속으로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보는 눈이 열린 그 자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을 뜬 자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절망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지금 찾아온 이 고통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태도와 가치관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쓰는 그 방식까지 다 바뀝니다.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한 점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눈이 뜨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별로 빛기 시작하십니다. 감겨져 있던 영원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눈을 뜨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함께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